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읽어보세요. 은혜의 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대전 때는 막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 한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설교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 근데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죠. 어제 새벽 7시 13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대한민국의 은혜의 때죠. 실제. 그리고 안경준 목사, 또 김창희 목사, 김선도 목사, 김상환 목사, 김홍도 목사, 이런 또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 곽선희 목사, 이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세계 어느 누구도 그런 설교 못해요. 근데 그런 장자 설교를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그 무렵에 전 세계 교회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었습니다. 10대 교회 중에서 5개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세계 최초 최대 교회, 또 세계 최대 장로교회, 세계 최대 침례교회, 세계 최대 감리교회, 전부 이 대한민국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글로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급성장을 해버리죠. 정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 한번 조문을 할 겁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학원 논문도 조영기 목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교수님한테 받고 다녔어요. 이 졸업하고 싶나? 그 당시 조영기 목사를 우리 고성교단에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아무튼 이런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주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런 것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불쌍한 사람 도움기에요, 대한민국이 도운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몰라요. 여의도 성경에 조영기 목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샀는데, 밤 11시가 되면 조목사님아 가슴이 뜨끔해 온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얼마나 갚았을까? 그 대단한 교회. 자기들이 돈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선교사를 660명을 파송했잖아요. 우리 고신교단 전체 다 합쳐가지고 파송한 선교사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660명을 파송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엘린 복지타운이나
이런 또 국민일보 같은 거, 이거 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이거든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다가 저 북한에 저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 하나 취직했냐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 타진을 해왔대요. 그러니까 아예 지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북한에다가 조영기 심장내과라고 그걸 하나 짓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게 중단이 돼버렸죠. 하여튼 이 선한 사업에도 굉장히 앞장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18일 날 그 장례식을 한국 기독교 연합회장으로 그동안에 그런 장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총연합회가 주관돼 가지고 18일 날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갔던 그 한 세월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조영기 목사 아니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안 하죠. 그리고 지금 기네스북에 1994년도 기네스북에 보면 세계 최대의 교회 해가지고 어느 교회? 여의도 수목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그때 교인 수가 75만 명이었어요. 네, 교회가 이 서울 시내 지교회가 24개. 제가 그 우리 동생이 미국에 있는 동생이 그 어느 교회에서 했죠? 분당에 있는 상성전인가요?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하여튼 분당 성전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성전 크기도 그냥 일반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 100년, 한 세기 동안에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서 임하는 사람을 딱 두 사람 뽑잖아요. 누구예요? 조영기, 빌리그레암.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딱 두 사람을 뽑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가 되면 조영기 목사는 완전히 위인전에 올라갑니다. 위인전. 아마 세월이 한 100년쯤 지나면 대한민국 위인전 역사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아마 예수님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한 교회가 80만 명.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이 서울 시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실제로 이 주변에 제가 지금 처음에 전도한다고 쫙 다니니까 교회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입니다. 이 엄청난 서울 시내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 딱 다녀보면 표시가 딱 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반드시 10개 중에 한두 개는 꼭 있습니다. 서울을 들었다가 놨던 분이죠. 아주 그 굉장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조영기 목사님이 만약에 건강한 모습으로 한 100살까지 살다가 이래 만약에 죽으면 신이 됩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조영기 목사님을 옛날에는 신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 목사 취급도 안 해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이 말도 어눌해지고 또 작년 1년 전에 그 설교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옆에 현관문에 살짝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뇌출혈기가 있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수술을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참 영광, 인간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어야지. 우리 저 천주교 그 신부님 이름 뭐죠? 김수환 추기요. 그분은 사실은 인간으로 살다가 신으로 죽었잖아요. 그런 유명한 분들은 지금 성자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신이 돼가지고 천국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천국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여의도 순문교에 막 비리 감는가 싶어가지고 막 대한민국 언론이 다 등장해가지고 막 때리 팠잖아요. 알고 보니까 비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오만 것 때만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했지만은 사실은 비리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한참 뒤집을 때는 조영희 목사 감옥소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다시 은혜의 때. 대한민국의 은혜의 때는 어찌 보면 지금 지나갔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막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이 부흥의 한복판에 조영희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한국 교회사는 앞으로 조영희 목사를 빼고 나면 교회사가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월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월유수. 무슨 말이죠? 세월이 물같이 빨리 간다는 말이죠. 제가 금년에 이제 초에 환갑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여기 집사람이 또 환갑입니다. 환갑 지나고 진갑되고 70, 80, 90 그리고 막 계속 흘러가는데 정말 세월이 빨라요. 1년이 막 후딱 지나갑니다. 네. 찬송가 450장에 보니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뭐요? 광음. 이 세월을 말하거든요.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318페이지. 에베소 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뭐부터 다고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5절 봅시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렇죠. 4장 5절. 오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다윗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은혜 때가 왔을 때에 뭘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의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절 봅시다. 고린도서 6장 1절.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공한 방법으로 받아서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을 때 또 은혜의 때는 뭘 받으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때가 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이 조영희 목사님
소천에 관한 소식을 쭉 보다가 여러 가지 영상을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떤 분은 막 저기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그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정광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생가에 가봤다. 생가에 가니까 여기도 순공교회에서 생가를 지키고 생가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조영기 목사님 탄생한 자리가 태어난 곳이 어느 방입니까? 하니까 저쪽 방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 목사님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햇빛이 동쪽에서 들어오니까 동쪽 아니겠어요? 그게 언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누워가지고서 기도했다. 그 어렸을 때의 그 엄마 뭡니까? 그 아기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 그 동쪽을 향해서 누워있는 그 모습으로 딱 누워서 기도했다. 하나님, 조영기 목사에게 주신 은혜를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가 왔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때가 왔는데 이걸 지나버리면 이 때라는 것은 세월 유수거든요. 그러니까 때는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다시는 또 그런 때가 오느냐 하면 안 옵니다. 지금 사실은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 1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2세대가 이 한국교회를 감당장한 때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지금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잘 감당이 안 돼요. 은혜 받을 때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딱 주어졌을 때에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라. 고린도 교회를 거룩히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첫째로 무슨 문제? 파벌 문제. 두 번째로 음란 문제. 세 번째로 우상 문제. 네 번째로 송사 문제. 다섯 번째로 은사 문제. 은사도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것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막 싸움 박시하고 또 재물 문제. 네? 이런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맨날 치시고 뽑고 싸움질하고 또 이걸 갖다 주로 손가락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전부 바울을 보고 바울을 보고 또 거기다 누가 있었어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따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런 인간들을 막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음의 흔들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서 그만.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몇 번 보냈다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한 번, 음란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게 무슨 편지?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볼 때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가 전혀 안 변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다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좋아진 상태에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이때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때라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과 관계도 좋고 또 파벌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지금은 좀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이 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은혜 때의 은혜를 입으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라.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은혜 때가 아니고 지금이 은혜 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 6장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바로 너희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지금 나와도 관계가 좋고 그리고 막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막 해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완전히 해결하라는 말이죠. 딸이 완전히 해결하라. 지금 은혜를 받으라. 지금 거룩하게 되라. 그런 의미로 지금 은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건 이제 거룩, 첫째는 거룩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사수. 그다음에 진리사수. 요 지금 또 고린도 교회 하나의 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말이죠.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그러니까 자꾸 누구 말을 많이 들었냐면은 이 개바파가 큰 소리를 쳤어요. 누가 큰 소리를 쳐? 개바파, 아볼로파가. 왜냐하면 바울파는 막 원래 주류잖아요. 주류는 항상 공격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벌로 나눠주니까 아볼로파와 개바파가 합쳐가지고 뭐 실제로 그렇게 합쳤는지는 그런 성경이 안 나옵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아볼로파 어차피 누구를 공격한다고? 바울 공격이니까 바울파는 빼버리고 아볼로파하고 개바파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데 공격하기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따라 율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한 거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지. 요 부분. 그러나 바울은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따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어제도 제가 영상 하나 쫙 보니까 조영희 목사 매길 쭉 가다 맨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해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 바울 사도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니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개바파하고 아볼로파는 그게 아니거든. 아니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개바파입니다. 개바가 베드로의 아람어예요. 따라서 개바, 아람어. 이 개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뭔 말이라고? 반석.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베드로. 따라서 베드로. 내가 반석이라는 뜻이다. 요거는 헬라어고 요거는 아람어. 그래서 이 베드로파 이 사람들은 맨날 바울 사도보고 하는 소리가 너 베드로 사도한테 도장 하나 받아. 뭘 받아오느라? 사실은 다른 도장 필요 없어요. 누구 도장 받으면 돼요? 베드로 도장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추수는 한 장 가져오라 이 말이죠. 베드로 갖다 사도 임명, 성명, 바울은 어찌어찌 해서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럼 맨 밑에다 이런 부분을 써놔야 돼. 예루살렘 교회 대표 베드로. 도장 꽉 아니면 치장. 요거 한 장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거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요. 난 그런 순서 필요 없다. 오늘도 보세요. 자, 다시 봐. 여기가 6장 1절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하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이것도 굉장히 뼈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말 속에 뭔 말이 들어있습니까? 베드로. 복사가. 나는 베드로 추선서 같은 거
취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추천서 나는 취급 안 하고 누구 추천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베드로 추천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의 자신의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된 것을 대충 받아들이고 이래 하니까 더 많은 변명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이 은혜 되게 은혜 받을 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할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좋아진 이때 고린도 교회가 뭔가 모르지만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에 온 고린도 교회가 그 차에 편성을 해서 같이 가라 이 말이에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말이 왜 쓰이는 말입니까? 이 지금 요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럴 때가 좋은 때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때. 이 한국 교회는 그때가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은혜를 받고 또 구원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때에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관계가 좋아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이때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의 때가 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조은기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 이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례 절차도 한국교회에 큰 축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장막들을 넓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만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문이도 조현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들이 김도한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대성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술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여 형제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이렇게 항소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판사를 통해서 또 성천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서 우리 찬우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판을 주관하시며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천의 아버지가 꼭 하나님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일 재판 중에서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기업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오 성령이여 강림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업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감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경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